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려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중 세 번째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예고이기도 합니다. 앞서 나왔던 두 번의 예고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부활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게 될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고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신 사건 뒤에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순환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겨갈 것이다. 이 예고에 이어지는 4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3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앞서 나온 누가복음 9장 45절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 잠시 31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내용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직은
12명의 제자들도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만 있다는 진리를 모릅니다. 이들은 서로서로 키재기를 하며 땅에 속한 나라에서 얻을 영화만을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아니, 다가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스스로 자기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32절과 33절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민족에 의해 넘겨진 다음 이방인에게 당할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임당함. 이 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높이기 위해 바닥 아래 나락으로 낮아진 모습입니다. 거지 나사로 몸에 헌대를 개가 핥는 것만도 못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주라고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가장 보배스러운 걸 거저주는 게 십자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본문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은 시각 장애인인데다가 거지입니다. 그는 한 무리의 사람이 지나가는 소요에 반응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무슨 일인지를 계속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알려주는데 그와 달리 시각장애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4장 34절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사용한 후에 이곳에서 두 번째로 나옵니다. 반면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은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나사렛은 나사렛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헬라어로는 나조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어원은 히브리어 네체르 또는 나지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히브리어 네체르의 어원을 둘 때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근거해 이새의 한 뿌리로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나지르의 어원을 둘 때는 나시린이라는 의미로 성별된 사람 또는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을 뜻합니다. 본문에서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더 적절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두 눈이 멀쩡한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사용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옛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를 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작고 궁벽한 깡촌입니다. 어쩌면 출신을 빌미로 얕잡아 보는 표현이기 쉽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자손은 왕의 반열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도 세상의 잣대를 기준으로 보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시각장애인은 시력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는 듯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평판을 통해 보이는 대로 시각장애인은
마음에 품은 대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이 국면이 다이내믹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70인역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도 알지는 못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시각장애인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갈 희망을 봅니다. 그 희망이 그의 입을 움직이게 합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이란 말은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긍휼은 죽기까지 가엾게 여기는 사랑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긍휼이란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긍휼은 하나님께만 속할 수 있는 품성입니다. 39절과 40절 전반부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참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일어난 상황에 대해 세 가지 반응이 교차합니다. 먼저 앞서가는 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각장애인을 꾸짖습니다. 자기들이 먼저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신분을 전제로 높아진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더 악을 쓰며 계속 외칩니다. 이 순간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가장 낮아진 자세입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능동형으로 기록된 내용이 헬라어 성경에는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아진 자의 절규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멈춰 서신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데려오라고 엄중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진 자의 나라입니다. 40절 후반부부터 43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꼭 해주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여, 시력을 꼭 회복하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룰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에서 주님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그의 입을 주장한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는 더 역동적입니다. 너는 단박에 시력을 회복하여라. 너의 순종으로 네가 구원을 얻었다. 그가 마음으로 순종하자 시력이 살아납니다. 살아난 눈이 처음 본 것은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라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죽어도 삽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그의 입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찬양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갑니다. 이제 무리는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공동번역서 개정판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멀었단 말이요? 하고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죄의 세상에서는 죄의 길을 잘 보는 사람이 잘 삽니다. 죄의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의의 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은 성경에 있으며 그 길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성경을 보고도 의의 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남습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시력을 잃는 게 더 유익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삶에서 의의 길을 찾고자 주여, 주님의 삶을 보도록 시력을 회복해 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